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즘에 제 이 구절을 읽고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우리의 부족함 또는 탁월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 그분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시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여러분이 물론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미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내 구원 또 이 자리에 세워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마치 말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더 똑똑하고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을 더 잘 듣게 생겼기 때문일까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잘남, 타고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이 설교의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복음이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단하거나 그들이 많은 학문을 배웠거나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이룬 일들, 그 업적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특별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자주 하셨던 책망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구절인 1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앞달랑인 9절부터 13절에서도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거듭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달려와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까요?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 열심히 봉사 더 많이 안 해서?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특별히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듯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12제자에 관한 책입니다. 그 서문을 딱 열면은 그 서문의 일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박학다식한 학자로 이름을 떠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름난 연설가나 신학자도 아니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 당시 기존 종교 체제 내에서 보면 한갓 외부인에 불과했다.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실수, 거짓말, 그릇된 태도, 믿음의 퇴락, 쓰라린 실패와 같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유대 예루살렘이 아닌 농경사회가 기본을 이룬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 제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데다 인격적으로는 결점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서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사랑하려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짜 사명자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방금 조금 전까지 14절에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엄청난 것이죠. 가까운 친구나 이웃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온 천하의 그 영혼을 그들에게
믿음 없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듣고 꾸지점을 들은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토록 중차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도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사람도 일어서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약한 우리도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 절대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변명하고 그 뒤에 숨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준비된 후에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준비한 다음에 하려고 생각하면 평생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운 다음에 하겠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배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후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준비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분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고, 연약하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음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중요한 겁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힘들고 내가 몸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설령 100%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확실히 있다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도 완악했지만 그들이 거둔 열매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곧 주의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었던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이 일하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지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아 계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발전이 별로 없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여전히 급하고 여전히 이해심과 사랑도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도 넷째까지 노니까 마음이 조금은 넓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주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남편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해야 자녀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한 여러분들, 특히 사랑에 충만해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성질물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제 입과 제 육체,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감당할 능력을 주시어 이 맡겨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모두 믿음이 없고 약했지만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누구든지 강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학벌이 부족한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여건이 안 좋은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 크리스토, 인 크리스토, 우리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그 능력 안에 있으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고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분과 함께 하심을,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 그는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으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이 말씀의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상 명령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나가 행동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가서 열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그 놀라운 사명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나가서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고, 여건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놀라운 기적을 볼 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건은 좋지 않지만 우리 한번 함께 해봅시다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놀라운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니 곧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순종이 답인데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도 잘 안 되던데요. 가능한 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며 동참하고 순종하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은혜 내려달라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 받아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죄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